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질문에서 답을 찾으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지금까지 너무 은혜 받았고요. 오늘 이 시간도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기둥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왔는데 또 오늘 마지막 또 설교하고 이제 저는 또 갑니다. 저는 잠깐 왔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또 제가 전한 부족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열매 맺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집회가 아무리 좋아도 뒤에 나오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깐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집회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 이후에 열매를 맺어 가실 때 그게 진짜 이 집회가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녀간 흔적이 좋게 남길 원하고 또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욥기서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욥기 잘 안 읽으시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우울하고 그래서 늘 시편이나 잠언을 주로 읽으시는데 이 참 욥기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재밌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재밌게 들려질 수 있을까 이걸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절대 지루한 책이 아닌데 주로 잠 안 올 때 읽고 읽다 잠들고 요즘은 또 그나마 열지도 않아서 이렇게 베개로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제가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욥처럼 하나님의 질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은 이게 답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38장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답을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아주 지루한 논쟁을 반복하고 반복해. 읽는 자체가 답답하죠.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질문으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나의 질문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헛된 논쟁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38장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 37장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 그럼 우리는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구마 10개를 더 먹은 것 같아.
답을 안 줘요. 욥에게 답을 안 줍니다. 욥이 원하는 답을 안 주고 나타나시자마자 너 나한테 답해봐. 그러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38장은 그냥 이거예요. 광대한 이 세상 너 알아? 내가 만든 이 세상 너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너 내가 이걸 어떻게 운행해 가는지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10가지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 이 동물이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때 4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욥한테 야, 이 트집 잡는 놈, 맨날 나 탓하는 놈, 맨날 나랑 다투는 자, 그게 너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욥이요 40장 4절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 트집 잡고 정말로 탓하던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욥이 질문해서 답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깨달음이 있죠. 나는 무지한 자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2장에 가면 욥은 주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자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아무리 아는 척 깨달은 척 잘난 척 떠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교만한 자였고 하나님 트집 잡는 자였고 이제 보니까 나는 완전 무지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해요. 왜 그렇죠? 욥이 아는 건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거 그걸 권하고 악은 징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과응보,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는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똑같이 그 얘기하면서 자기 의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이 죽을 죄를 졌냐?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너는 그럼 잘났냐? 이러고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던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욥이 알기 원했던 고난이 뭔지를 쫙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안 해줘요. 욥은 끝까지 이 욥기 끝까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 절대 설명 안 해주거든.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근데 왜 답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고난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정답이 없다? 대신 고난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질문에서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각자의 정답,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삶의 그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질문 안에서 내게 허락한 고난의 의미,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욥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9장을 중심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지만 몇 가지를 살피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39장 1절에 보면 산념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집염소는 알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키우는 염소는 이걸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알아요. 이 염소가 임신을 하면 언제쯤 이 새끼가 나올지 알고 준비를 하고 새끼를 받고 그 새끼를 키우는 동안 이 염소가 어떻게 산후 통증을 극복해 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산염소, 암사슴은 야생짐승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고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마치 산염소가 새끼를 베듯 내 삶에 고난이 잉태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절정이 돼서 고난이 배출이 되고 고난이 끝날지, 마치 새끼를 낳고 산후 통증이 있듯이 우리도 고난이 끝나고 나면 그 고난을 회복하는 후통증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돌보고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야, 욥기가 이런 의미였어?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읽고 살피고 묵상하면 욥기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생 짐승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나고 회복하고 자라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삶의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어떻게, 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는 거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왜? 라는 질문으로, 인간의 질문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찾고 헤매면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 코로나 이후에 종말이 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잉태돼서 언제 끝날지 난 모르지. 그러니까 막 온갖 뭐 유튜브에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과 뭐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거냐, 별별 이야기들이 많아.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 아버지 영역이에요. 그럼 그분께 그건 맡기고 나는 내일 하는 거지.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오든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든 더한 게 오든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난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다고 바뀌는 거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안들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안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이미 고난은 일어났고 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럼 고난은 나중에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맞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분이 안 가르쳐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 그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누구냐면 땅콩 전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땅콩 버터 뭐 이런 거 있죠. 피넛 버터부터 시작한 모든 땅콩의 그 종류를 다 개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목화 재배를 할 때 목화를 기르고 나면 땅이 완전 황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땅을 지력을 회복할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땅콩을 심으면 땅이 기름지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어라. 그래갖고 목화밭으로 다군 땅에 땅콩을 막 심으니까 땅은 다 살아났는데 너도 나도 땅콩을 심어가지고 땅콩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기가 어려워진 거야. 목화가 없어서 살기 어려워지나 고생해서 수확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헐값이 돼서 도저히 살기 어려워지나 다 죽을 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자기 때문에 또 이 농민들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건 방법은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reveal to me secret of universe.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도다. Your mind is too small to perceive that. 야, 수준에 맞는 기도해. 그거예요. 수준에 맞는 기도.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야, 그것도 네 수준에 안 맞아. 무슨 인간이야. 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 그래서 겸손하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막 큰 척 하거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겸손한 기도를 원하셔. 땅콩 왜 만드셨어요? 이 땅콩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이제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계속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할 수 있는 일 해보라는 거야. 너 할 수 있는 일. 땅콩 왜 만들었냐 질문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때 이 커버 박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대요. 영어로 보면 Then God teaches me the mystery of the peanuts. 땅콩의 비밀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콩 버터, 땅콩 아이스크림, 땅콩 우유 뭐 해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 100여 가지를 개발하게 되고요. 땅콩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고 물감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용품을 200여 가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상표권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지적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비밀을 어떻게 내가 돈을 받냐? 함께 그냥 써라. 그래서 이걸 지금 그냥 다 프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일은 Y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길이 열리더라는 거지.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고 내가 불평하면 됩니까? 아니면 비싸게 레시피를 사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Mystery of Food, 음식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연구를 계속해야죠. 사업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미스테리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미스테리를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그 일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출근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다 클로즈하고 목회팀도 다 출근 못하고. 그때 저는 성경 공부를 10개를 준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선교지와 성도들 가르치고요. 제가 동부 쪽에는 온라인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코로나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으면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우리 선교부 사역자들이 그래, 목사님 이거 언제 준비하냐고. 할 일도 없는데 그럼 뭐 하냐? 내가 지금 선교지를 갈 수 있냐, 무슨 성도들 미팅을 할 수 있냐, 훈련을 할 수 있냐. 시간이 얼마나 많아.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도 제대로 못 가고 먹고 놀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안식년이지.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 가지고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살려내고 교회도 개척시키고.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때에 고난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 할 수 있는 일. 저희 아내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다고 바뀌어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곳, 그 일 하고 거기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의 의미를 풀어주시면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지나가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무익해 보이지만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39장 5절 보면 들나귀가 나와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와 그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여러분, 들나귀는 집나귀와 달라요. 그렇죠? 집나귀는 주인이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나귀를 길들여서 짐도 싣고 일도 시키고. 그런데 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가 않거든. 주인이 부릴 수가 없어. 인간이 다룰 수가 없어. 속박받지 않고 자유해. 그래서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녀. 지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녀.
고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은 들나귀 같아요. 내가 이걸 핸들할 수가 없어. 고난이라는 놈은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거기다 자유로워서 아무 때나 찾아와. 상상하지 못한 때 들이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와, 나 이제 죽었나 싶으면 갑자기 없어져. 나가고 싶을 때 나가.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나귀는 유익하잖아요. 내가 길들여서 내 필요를 따라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지 멋대로지. 왔다 갔다도 지 멋대로지. 막 들이받지. 그러니까 때로 내가 이거를 감당 못하는 나를 업신여기고요. 억어하는 자, 그 지르는 소리 듣지 않아. 그냥 잡고 끌고 가는데 웃기고 있네. 그러고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들나귀는 쓸모없다. 이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들나귀도 귀한 거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나 집나귀와 들나귀가 구분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다 당신이 만든 귀한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들나귀는 무익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에게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나귀의 유익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고난의 유익을 알겠어요? 우린 고난의 유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난 속에 아프고 끝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당한 참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아프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그냥 아프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들나귀 같은 놈이 들이받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담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정비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바울이 편지 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갇혀 있는 자리에서 길을 만들었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각 교회들마다의 엄청난 문제들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공격, 내부의 분란,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인 은사로 인한 그 무분별하고 무질서해진 교회, 별의별 공격과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 그럼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교회라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들나귀 같이 쳐들어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온통 난리치고 지는 또 쏙 빠져나가. 그럼 교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느냐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분란이 들나귀 같은데 재밌는 건 이 문제를 풀었던 바울은 앞으로 교회들이 가질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편지들이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들나귀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절대로 모르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답을 찾아갔더니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 남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나귀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무익한 일에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고생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유익을 찾아내려고 우린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를 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 들나귀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시대적 변화를 습득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신지 아세요? 팬데믹이 없었다면 교회는 온라인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교회는요,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훈련들이나 회의나 유익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모이려면 비행기표 줘야 돼, 숙소 마련해야 돼, 팀 멤버 준비해야 돼.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며칠 날 몇 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숙소도 필요 없고 비행기표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시간에 다 모여. 누가 안 들어왔네? 전화해. 왜 안 들어오냐고. 피할 길이 없어. 다 들어와. 그러면 그 시간에 2시간 만에 회의에서 사역 다 끝납니다. 예전엔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땡겨온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저는 교회들이 이런 시대에 호흡하는 법을 모르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서 강제로, 억지로 경험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초연결의 시대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린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별 시도를 다 했는데 온라인 부흥회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부흥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이라고 시간 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들은 모임에 다 모이고 제가 설교하고 현지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하고, 한 번에 300개가 넘는 교회가 부흥회를 동시에 하더라고. 우리 이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한 번에 300개가 넘는 교회에 만여 명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가 되냐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막 깨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안에서 병 낫고 헌신하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주일학교도 해보자. 주일학교를 줌으로 VBS를 했어요. 줌으로. 파라과이에 우리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준비하고 파라과이랑 파라과이에 한 50개 교회, 아르헨티나에 한 19개인가 뭐 그 정도 교회가 같이 VBS를 했어요. 다 현지인들 시켜서 하고, 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만 제가 인도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간증이 오는데요. 애들이 팬데믹 때 게임만 하던 애들이 그 시간 되면 이걸 던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놀란 거야.
이거 게임하지 말라고 싸우면 울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애들이 그걸 던져놓고 저게 도대체 뭔데 저기 가서 이걸 듣고 있나.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아이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이상이 있어서 거의 듣지 못했던 아이가 마지막 날 말씀이 들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또 자기 친구 엄마가 무당이래.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무당이니까 늘 눌려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전도해갖고 너 이거 들어야 돼 그랬고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평생 처음으로 단잠을 잤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가 유익인지 모르니까. 뭐가 유익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들나귀가 들이받고 나가서 거반 죽은 자같이 되어 누워있는 분들 많거든요. 고난은 이미 나갔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왜? 들나귀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 고난 앞에 내가 정말 이 무익한 고난 앞에 난 다 끝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을 찾아내는 자가 고난을 통해 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고난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포장지를 뜯고 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이거는 이 무익한 들나귀와 같은 고난 속에 그 담겨진 그 유익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삶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 들나귀 나 들이받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내 인생 들이받고 우리 가정 들이받고 사업 들이받고 교회 들이받고 뭐 난리를 쳐도 그 안에 유익이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고난이 나를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할 수 있어요? 들소? 못해요. 들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거든. 그 말이 뭐예요? 고난은 나를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소와 같은 고난을 다룰 힘이 없거든.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 앞에 인간들이 압도당하고 그냥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 앞에 무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들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들소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스릴 수 있어. 그럼 들소와 같은 고난도 하나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보다 더 큰 힘을 구하셔야 돼.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 고난이 다스려지거든. 제 친구가 무슨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얘는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 친구가
경찰청장이야. 풀어줘. 바로 나오던데요. 야, 역시 한국은 안 되는 게 없구나. 경찰이 잡아도 더 큰 힘이 작용하니까 풀려나잖아요. 들소와 같이 강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만들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임할 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더 강한 힘이 임하면 풀리는 거죠. 아니 빌립보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더 큰 힘이 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자동문이 돼서 씩 열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고난은 유익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압도적 은혜가 없이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게 부제인데 그 책에 보면 이게 잠수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수함. 이번에 타이타닉호 침몰된 거를 보겠다고 그 잠수정이 내려갔다 터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압력을 감당하려면 보통 한 철판이 40cm가 넘어요. 유리창도 그렇고. 그래야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탐지하려고 이 이렇게 한 40cm 이상 되는 철에 렌즈가 달린 이만한 그 망원 렌즈를 이렇게 달아 내려서 탐사를 하는데, 그거를 달아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건 물고기들이 유유히 놀고 있더라는 거지. 걔네는 철도 아니잖아. 구워서 젓가락으로 발라 먹을 수 있는 야들야들한 살이에요. 그런데 쇠도 다 오그러지고 터져버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야들야들한 살을 가진 물고기는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부의 압력을 이길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안에는 이 외부의 수압을 견디는 내부의 강력한 압력이 있어서, 압도하는 압력이 있어서 유유히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정은 내부의 그만한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압을 못 견디면 다 찌그러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올 때 이 고난이라는 외부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부의 압력, 성령의 능력, 이 indwelling power, 우리 안에 dwelling하는, 거주하시는 힘, 그 힘이 있으면 안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확 찌그러져서 죽은 자 같이 나와요. 왜? 내 안에 암입니다라는 이 외부의 압력을 이길 indwelling power,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 충만하다면,
외부의 압력에 내가 찌그러질 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올 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신념, 나의 최선, 그거 40cm짜리 철판밖에 안 돼요. 찌그러진다고. 터져버려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indwelling power,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충만할 때 우린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린 자꾸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환경 안 바뀌어요. 상황도 안 바뀌어.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내 안에 그 모든 걸 압도하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스스로 답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39장 이제 12절부터 보면 타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진짜로 고난엔 정답이 없어. 각자에게 허락된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다고 답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질문 앞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앞에 찌그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그 알리바바라는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죠. 그 마윈 회장 아십니까? 미국에 아마존이 있으면 중국엔 알리바바가 있거든. 근데 여기 그 5월 10일을 알리데이라 그래요. 왜 5월 10일이 알리데이라고 그러냐면 이날은 아주 회사를 기념하는 날이라 직원들에게 선물 주고 막 파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003년 5월 10일에 직원 중에 사스 환자가 발견되는 바람에 회사가 클로즈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온라인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지금의 알리바바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5월 10일 그들에게 최악의 날, 그들에게 가장 회사가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 날, 그때 그 사건을 통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을 보면서 그날을 기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이 언제예요? 그날을 여러분의 기념일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영광스러워졌는지, 그래서 가족끼리 축하하고 파티하고 교회 식사도 대접하고 이날이 내 영적인 생일이다, 내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 할 일에 최선 다하시고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고난 무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주님 만나기도 하고 더 깊은 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 유익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압도해요. 나는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당해서 이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인한 어떤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질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가 유익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금요 엽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나귀와 같이 찾아오고 들소와 같이 덮치는 하나님이 고난의 앞에 아버지가 무너지고 찌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고난의 유익을 발견한 아버지 우리 모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벽기를 기도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야라야라바라 야라바스마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여 야라야라바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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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과 감마 야라바라 야라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위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의 선한 은혜로 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고난과 삶의 무게와 아픔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 감당할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두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압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들소와 같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더러운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압도하는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세우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양들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사역할 때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종들을 통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잠시 왔다 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